하나님 말씀을 아마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아실 거예요. 창세기 22장 또 하겠구만.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 2절.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모리아 땅의 지시한 산에서 번제를 명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자, 주일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마지막 가장 큰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느냐, 이거를 살펴보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천사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게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불상 앞에 절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뭔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다른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싹 태워서 제로 만들어라 명하셨던 거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았듯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삭과 함께 그 불시험을 통과하여, 아멘, 통과하여 야훼 일에 참된 예배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특정한 장소가 모리아 지역의 한 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주하고 있던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리아 땅까지는 거리가 75km 정도, 75 걸어서 사흘이 소요되는 길.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특정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걸까요? 그냥 이삭을 지금 있는 브엘세바 거기서 살고 있던 데서 번제로 바치면 안 되는 건가요? 번제로 바쳐라. 예, 알았어요. 팍!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이삭이 자고 있을 때 그냥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쉽고, 아니면 구태여 사흘 길이 아니라 하루 정도 걸어서 여기도 산이 하나 있네, 여기서 그러면 하면 되겠네,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창세기 22장 이 본문을 쭉 세심히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2절, 3절, 4절, 9절, 14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특정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 땅에 위치한 어떤 산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그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온전한 순종을 통해 번제로 바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신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특별한 장소, 모리아 지역의 특별한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미리 일러주신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헌신을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크게 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참된 헌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멘.
여러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친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 장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은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오늘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리아 땅의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경외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야훼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그곳은 야훼 이레, 그 땅은 야훼 이레, 야훼 산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야훼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야훼 산이다. 창세기에는 이 장소에 대해서 더 이상의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나중에 이 장소가 중요한, 참으로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구절이 바로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658페이지. 자, 수고서로도 한번 찾아봅시다. 658면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또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자,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왕이죠. 예, 그는 아버지 다윗의 갈망과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의 사명이 뭐냐? 야훼 성전을 건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냐? 네 마음은 갸륵하고 좋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그걸 지을 수가 없고 너에게서 태어나는 특별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가 되는 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오늘 역대하 3장 1절을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위치한 산. 그리고 그 자리는, 성전을 짓는 자리는 이전에 다윗 왕이 교만하게 죄를 진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 말고 또 하나의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다윗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머릿수를 다 센 거예요. 왜? 내 군대가 얼마나 되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세봐. 우리 군사가 몇 명이나 될 수 있는지 한번 세봐.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 중에, 벌 중에 네가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하나님 손에 나를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온 나라에. 예? 하루에 막 7만 명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전염병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스톱,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스톱 해가지고 일단 재앙이 멈춘 거예요. 그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시하심을 받고 그 타작마당에 가서 돈을 주고 그 마당과 모든 걸 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번제를 드렸을 때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기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명하여 모리아 땅의 한 특별한 산,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 자리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온전한 경외의 헌신을 올려드려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제 바깥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새로운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성전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고, 아멘. 예,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고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 새로운 언약, 온 인류를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든 거를 다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못해도 뭐 타작마당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해도 분명한 건 이거예요. 분명한 거 딱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홀로 하세요. 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오묘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이거를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나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먼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수 한 수를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의 한 수라 그러죠. 예? 바둑 같은 거 둘 때 신의 한 수, 결정적인 한 수가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맨날 신의 한 수만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한번 신의 한 수, 우와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 신의 한 수를 두시는 거예요. 예? 되게 웃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예?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자. 예,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게 뭐냐? 청종,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순종,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도로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그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는 말 잘 새겨듣고 순종해라.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야유회 나가서 우리 재밌게 놀고 하나가 됩시다. 이런 하나 되면 오래 못 가요. 마음이 상하면 갈라서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는 그러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 땅에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환경이 이러니까 이래야 되나,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이거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게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말씀하시옵소서. 따라합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평생을 아무도 안 가는 오지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지에 가서 뻘거벗고 사는 사람들처럼 뻘거벗고, 그들이 먹는 거 같이 주워 먹고, 그들의 말 배우고 같이 친구하고,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실패했나요? 그게 아니고 시간이 100년 흘렀을 때 다시 그 정글에 백인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반가워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똑같이 생긴 하얀 사람이 우리의 친구였어요. 반가워요.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새로운 이 백인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백인 친구 정말 최고의 친구였어요.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당신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고 퍼즐 조각입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퍼즐 조각 하나일 뿐이에요. 예?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의 퍼즐 조각일 뿐이에요. 색깔이 좀 빛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이 퍼즐 조각 하나가 전부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경외하는 길 위에서 전진합시다. 삶이 어려워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 길 위에서 여러분 전진하며 야훼 이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능력으로 참된 예배와 축복을 누리며 나눕시다. 은혜와 새 생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 야훼 이레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